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부를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솥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9월 18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건축할 성전은 빛과 정결함으로 지어져가는 예수의 몸임을 기억하며 역대기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묵상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메일 성경의 큐티 제목은 빛과 정결함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빛과 정결함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3장은 성전의 구조물에 대한 묘사를 했습니다. 4장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 곧 예배에 필요한 기구들을 완비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기구들과 연결되면서도 성전에서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하며 풍성하게 확대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성전 기구인 놋제단과 놋바다, 10개의 물두멍, 10개의 금 등잔대, 10개의 떡상, 금 대접, 뜰의 문과 문짝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에서 놋제단의 구체적인 규격을 제시합니다. 포로후기 공동체에게 속죄가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역대기의 신학적 관점을 선명히 제시합니다. 2절에서 5절은 놋바다를 소개합니다. 놋바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이 바다에 대한 묘사 가운데 역대기의 고유 본문은
높바다가 담지하는 물의 부피가 열왕기에 비해 1000밭이나 많습니다. 1밭이 보통 22리터 가량 됩니다. 1000밭이란 22,000리터가 더 많습니다. 성막의 작은 물두멍이 성전에서는 거대한 바다로 확대되어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대한 풍성함과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역대기의 고유 본문은 떡상이 10개라는 것과 금대접이 100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1차 독자인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수룹바벨 성전이 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풍성한 예배 회복의 비전을 갖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11절부터 18절에는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준비한 성전 기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는 요단 계곡의 진옥으로 만들고 그 위에 끓는 샘물을 붓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지금의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성전을 다시 세워 가신다는 소망의 신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솔로몬이 만든 모든 성전의 기구를 재진술합니다. 19절의 금제단은 성전 안에 있는 금 분향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떡상 위에 올린 진설병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광야 시절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없었던 높바다가 다윗의 설계도를 통해 솔로몬 성전에 등장합니다. 높바다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먼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결이 선행되어야 했을 것을 강조합니다. 물두멍이 높바다와 10개의 물두멍으로 확대된 것은 포로기 백성들과 포로 후기 백성들이 포로기를 통해 부정에 빠진 공동체가 새롭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두멍과 등잔대 그리고 떡상이 각각 하나에서 10개로 확대됨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열왕기에서는 떡상이 1개였는데 역대기는 10개로 확대된 것이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풍성히 먹이시고 모든 지파와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금이나 은, 놋 같은 헛된 것으로 씻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회복된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